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시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할게요. 네, 박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전하며 주의 이름 축하해. 시간 살아가네.
주간 잘 사셨나요? 저희가 함께 찬양하는 이유, 이곳에 모인 이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함입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에 함께 예수 담기를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하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 고백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유혹받지 않고 말씀 아래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강과 호수가 메말라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으며 노루가 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받는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곳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솔교회 성도님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함께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문 옆에 그 한월 세공간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네, 저희 오늘까지인데요. 한올반, 한올사회관, 느티나무집, 한올사랑방, 다음반 이렇게 후보가 있고 더 이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정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새가족 과정은 3주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이성재 목사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올 말씀 기도회는요. 자매 성도님들은 매주 목요일 그 한월 새 공간에서 되고 있고요. 또 형제 성도님들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공간에서 사도행전과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네, 또 한월 예배 안내는요.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아침 예배 수요 예배 시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네, 오전 예배는 김문환 집사님 그리고 마음 나눔 안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새로 나오신 분 계실까요?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보여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올 성가대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성대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 어디 많이 나오죠? 시상식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보통 시상식은 생각을 해보면 실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상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축하할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객들이 있고 TV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쭉 모여 앉아서 한 명이 나오고, 전 연말 시상식을 볼 때 이 얘기하면 너무 그래서 그 MBC 가요제 10대 가수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항상 기억나는 게 12월 3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송구영 씨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누가 대상을 받을까 막 이러면서 갔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연말 시상식 보면 그 아세요? 그 꽃을요 계속 돌려줘요. 그러니까 꽃을 그렇게 10개 사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줬다가 또 누구 줬다가 계속해서 그냥 지들끼리 좋아하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 꼭 나와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떠세요? 그럴 때 좀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거기서 꼭 그래야 되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이 좋았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오늘 그냥 그 시상식만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시상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했던 노력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들을 인정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냥 그랬지만 참 수고했어 한마디 해줄 때 지금 여기 4개월짜리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쪽쪽이를 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쪽쪽이 문 아이가 또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실은 딱 4개월이란 말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수고했다고. 4개월 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실은 인정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메슬로라는 사람의 뭐 욕구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자기 실현이에요. 근데 자기 실현 바로 전에 있는 게 인정의 욕구예요. 그만큼 아주 높은 욕구가 인정받는 욕구예요. 근데 그 인정받는 것도요, 누구에게 인정받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주일날 이제 끝나고 월화에 캠프가 있어요. 근데 화요일날 캠프 때 좀 미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좀 미리 온 거예요. 막 오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입으로 좀 뭉기긴 뭐 하는데 그거였어요. 갑자기 하지 말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할게요. 준비했으니까. 막 오면서 야, 이성재 목사님 진짜 잘생기지 않냐? 막 얘들끼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듣는데 별로 안 기뻤어요. 왜냐면 그냥 아이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근데 그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나 봐요. 근데 어저께 그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 그 얘기는 하는데 그냥 걔인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지한이가 커갖고 아빠 잘생겼어 그러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뭐 우리 학교 애들이 얘기하는 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시상식은요,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받는 사람이나 축하하는 사람이 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아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상 돌려받는 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너 진짜 1년 동안 수고했어. 네 작품 정말 괜찮았어. 게다가 그걸 뽑는 사람은 게다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당신이 한 거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진짜 좋을 거예요. 봐요. 내가 지금 1년 동안 했던 내 노력과 내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서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을 해보니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단지 내가 박수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수 받으셔야 된다고 뭐 이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뭐 김남주 씨가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굳이 쫙 붙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은 또 더 좋아요. 먼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항상 이게 두 종류가 있던데 어떤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김구원 같은 경우도 뭐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강희 같은 경우는 꽤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었고 그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돌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간증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봤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었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좀 많이 돌아다녀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 대만이래요, 대만. 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 이 사람 참 어떻게 번역이 조금 上 이상한데 舞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 자기 후배들에게 일단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내가 이걸 받았지만 신이 당신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이 你们都 중요해요. 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呢？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감사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넣으면 이런 거 말고 좀 색다른 것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된 지 40년이 된 배우가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자기 그 수상소감이래요. 수상소감에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저 이 단어, 그러니까 전 이럴 때만 찾아봐요. 영이 꽃영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처럼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영과 꽃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정받는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는 실은 내가 박수를 받을 필요 없고 실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너 그럴만했어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그래 네가 크리스찬이었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배우들이 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고백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를 두고라는 말이 영어로,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로 인해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 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난 부모다 손 들어주세요. 난 부모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내 자녀가 인정받아요. 저 4개월짜리 아이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야 너 참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아요. 심지어는 그거를 그냥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자녀가 그렇게 노력했던 거, 그 노력의 결과물, 그 삶 자체가 진짜 훌륭하다고 이야기해요. 부모님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진짜 좋죠. 근데 그 순간에 자녀가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 덕이었다고, 부모님 때문이었다고.
더 좋으시죠?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다고, 부모님 때문인 것 같다고. 실은 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부모님만 좋지 않아요. 자녀도 좋아요. 왜냐면 많은 자녀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고 싶어요. 진짜 좋은 거예요. 와, 나중에 그 생각해보면 어떨까. 사람들이 지아니가 뭐 훌륭한 사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저는 가족이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 손주를 제가 볼 수 있다면 왜냐면 지아니가 빨리 결혼해야 돼요. 지아니가 30에 결혼하면 제가 70이라서 요즘대로 하면 좀 오래 살아야지 제가 손주에게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나중에 손주가 그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아빠한테 배웠는데, 엄마한테 배우겠죠. 엄마한테 배웠는데 내가 사랑받은 건 할아버지 때문이래. 와, 그런 말 들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만약에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뭐 이거는 제가 이모티콘으로 못 그리겠더라고요. 전 진짜 세상에 살던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가끔 제가 제 유언 얘기하잖아요. 기억하세요? 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죽고 싶어요. 죽기 전에. 근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말했을 때 사람들은 지가 무슨 이런 소용 없잖아요. 근데 제 아이들이, 제 자손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 이성재 목사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어? 그런 행복은 정말 하나님 때문이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저 정말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로 인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을 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가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라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 오늘은 키워드 딱 하나밖에 안 나눠요. 바로 뭐냐면 변화예요.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변화라면 변화 이전의 삶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자꾸 저희는,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배우들은 저 옛날에 무명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저는 노벨상도 좀 생각을 했고, 제가 이번 주에 노벨상 수상한 사람의 좀 강연을 좀 따로 들은 적이 있어서, 근데 무언가를 내가 노벨상 발견할 만한, 받을 만한 발견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무언가 좀 스토리를 원해요. 이야기를 원해요. 뭔가 확 변했다는. 작년에 좀 온양하늘고등학교에 대한 기사도 나오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시작이 된 게 이 기사였어요.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실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인터넷 신문이지만 기독인한테 꽤 유명한 신문인데, 거기에 기독교 학교 침체된 학교를 부흥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 이것 때문에 CBS에서 나오고 CNTV도 다 이것 때문에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거 기사가 어떤 제목으로 나왔냐면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폐교 위기의 학교 이렇게 나왔어요.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기자한테 전화했고,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빨리 바꿔달라고. 그래서 바로 바꿨어요. 바로 바꿨는데 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끝장날 뻔했다가 바뀌었다는 그런 자꾸 스토리로 나니까, 심지어는 그 CGN-TV 다큐 할 때도 장로님한테 그 PD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기를 좀 해달라고 아침에 와서 막 굉장히 곤혹스러운 연기를 좀 해달라고, 10년 전 연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상전벽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것도 실은 바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전벽해라는 말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뽕나무같이 바다로 변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확 변할 수 있다라는, 이건데 어떤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뜻은 없어요. 근데 무언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많이 변했다는.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이런 상정벽해의 변화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정적인 과거가 현대로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면서 조금 이제 바울 얘기에서 루터 얘기로 같이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종교개혁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옥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주세요.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막 울면서 와요. 가톨릭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라서 목사님 저희 반에가 나보고 이단이라고 뭐라 그래요 막 이러고 와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세계사 시간을 배우니까.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가톨릭 안에도 카운터 종교개혁이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똑같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해야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린 다 기독교예요. 만약에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에 4분의 3을 지워야 돼요. 제가 기독교 역사로 배웠던 뭐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철학을 만들어 왔고 신앙을 만들어 왔던 분들이 다 가톨릭이었거든요.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로마 가톨릭밖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가 있었고 올소독스라 그래서 그 동방정교회라 그래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정교회가 또 있었어요. 여기 정통교회라고 부르는. 이게 나중에 이슬람 때문에 이렇게 좀 뭉개져서 세력이 작아졌을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왜 가끔 이렇게 과거가 어땠다라든가 아니면 로마 가톨릭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왜 하기 좋아하냐면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갑산논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하기 참 쉽다고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악하니까 교회는 선하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대방을 욕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이게 제일 값싼 논리예요. 정치에서도 제일 나쁜 게 흑색선전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 저렇게 나쁘다고 우리가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우리 값싼 논리로 가지 맙시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변화가 필요했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 절대 개과천선의 변화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변화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또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이게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거지만 이건 내가 쓴 거니까 더 중요해요. 누가 복음을 보면 막 뭐 바울은 굉장히 뭐 악인이었다 천사로 변한 것처럼 보여 실제로. 하지만 바울 자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앞선 사람이었고 전통을 지키는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최고는 아니고 또래에 비해서는. 여러분 누구 한 명만 좀 떠올려주세요. 한 10대 때 아니면 20대 초반에 굉장히 신앙에 열심이던 한 사람을 좀 떠올려주세요. 그게 본인이면 본인을 떠올리셔도 좋아요. 근데 그 젊은 나이 때 무언가 열성적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거기 열정을 뿜는 사람들은 시간을 거기에 많이 쓰죠. 그죠? 저도 꽤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는 들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라고 보면. 그래서 시간도 교회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관심도 뭐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신앙도서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고등학생이 매일 아침 큐티하고 오고, 애들이랑 아침에 시간에 선생님 뭐라 그래도 성경책 읽고 있고, 저는 성경책 하루에 3장 읽기 전에는 일반 책을 펴지 않았거든요. 고3 때. 공부 좀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 왜 이거 보고 있냐고. 시험 기간인데. 근데 제가 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끝나고 한 12명이 모여서 나가서 기도회를 매일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특이해요. 특이해요. 근데 그런 열정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열정적인 것으로만 모든 게 보여요. 아마 여기서 40대 이상의 분들 중에 당구장에서 난 짜장면 좀 드셔보셨다. 그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 지금 본사님 스타일들 많이 활짝 웃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저는 당구를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인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날까? 뭐 이런 고민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한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스타크래프트를 좀 해보신 분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올 때 그 저글링으로 보인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이제 오버워치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뭐 저는 아무래도 좀 남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경험이 많고, 아마 여자분들은 이런 경험 많으시죠. 그냥 막 뭐 보다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저 옷을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드라마를 보다가 가방을 검색해 본 적이 있다.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성을 뽑고 열정을 뽑는 게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죽하면 지난달에 카메라 마끼아또라고 제가 얘기를 했겠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나 카메라를 좋아하면 조실을 끝날 때까지 그게 틀린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 마끼아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무언가 열정을 가지면 뭘 가지게 되냐면 관점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그 위주로 무언가를 보게 돼요. 뜻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는 입장이나 생각하는 각도 견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가진 걸로만 보여요. 아마 그 아기 4개월 키우니까 그렇게 애기가 많은지 몰랐죠. 다니다 보면 진짜 많죠. 뭐 이렇게 이거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애기들이 정말 저희 아파트 저희 라인에도 진짜 많거든요. 그 전엔 몰랐어요. 관점을 가지면 보여요. 근데 문제는 관점이 모두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부모하고 자녀들은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여기 좀 관점이 가요. 그리고 학생들은 여기 좀 관점이 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적을 중시하는 부모들은 관점이 글로 가면 자녀들이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게 쓸데없는 짓으로 보여요. 맞죠? 반대로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엄마가 시험 기간에 핸드폰을 꺼놔! 이게 친구의 그 소중한 우정을 무시하는 걸로 보여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관점이 다르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은 잠깐 약간 이렇게 힌트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2장에서 좀 자세히 가려고 하는데, 어쨌건 오늘은 이제 그 도입이에요. 바울의 관점은 어땠냐면 유대교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면 전통을 위협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 이런 생각해 주세요. 내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큐티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민수기에서 예수 하나님께 죽이라고 한 사람이 나왔거든요. 무슨 율법으로 어겼죠? 안식일 율법으로 어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별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들이었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실은요, 제가 주일날 이 얘기를 요즘 자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몇 주 더 할 거예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위험하게 들리실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걸 중요하지 않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도 저한테 목사님 싫어. 목사님 저거 얘기한 거 녹음한 거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말씀으로 들린대요. 근데 이 얘기 전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분명히 나 저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날 찾아온 거예요.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고 이게 바울의 말로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순간을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말, 지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은혜와 평화 이야기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평화를 구하죠. 샬롬, 평화요. 그죠? 안녕하세요, 평화요. 근데 이 바울이 이야기할 항상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give and take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give and take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고개 저어주셔서 감사해요. 전 하늘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했을까요? 시험 잘 보고 싶었어요. 제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제가 아침마다 전 5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그걸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사형제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 손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5%가 넘어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나는 사형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안 할 거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러니 저 사람들을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을 가장 강하게 믿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왜냐면 하나님은 give and take가 분명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랬던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잘한 만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아니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구약을 오해했어요. 근데 은혜는 딱 하나예요.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선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항상 묻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한 게 엄청나게 있으신 분. 하나라도 있으신 분. 나는 하나님한테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심지어 죄인인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셨죠? 하셨어요? 아니요. 나는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를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을. 근데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게 지난주에 민수기 그 큐티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중간에 뭐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나아가고 모세한테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내게만 나타나시냐라고 하면서 막 싸우던 게 이 나타남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은 뭐 신앙이랑 간단해요. 좀 누구 거 따왔어요. 유대인만을 위한 게 바로 신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한올교회도 생각해보세요. 한올교회가 하는 일들은 혹시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한, 우리 교회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고 심지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선언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만난 건 바로 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이 위험해 보였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예배가,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변화라 그랬잖아요. 무엇이 변화하는 건 줄 아세요? 우리의 관점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관점이 이렇게 180도 딱 변하는 걸까? 우리가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이 결과천선했다. 정말 살인자였는데 갑자기 사람을 살린 사람이 됐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그가 변했다. 여러분 둘 다 오해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개과천선한 게 아니라 원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는데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한순간에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가면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변할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걸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3년을 따로 지냈어요, 바울이. 그 3년간 바울은 뭐 했을까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막 전도하기 전에 3년 동안 바울은 아마 이것을 했을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제가 숙제 드린다 그랬는데 오늘 문제 낸다고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있는데 그게 구하다, 찾는다는 뜻인데 내가 뜻이 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망하다, 인내하다, 물어보다, 추구하다.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께 복음을 구했을 거예요. 첫 번째 뭘 구했냐면 열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3년을 내가 정말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정말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꼭 본인 자신에게. 그리고 나서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기독교인이랑 같이 있었다고 안 했잖아요. 아마 뭐 한두 명 있었을 수 있겠지만 유력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무엇에 물어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을 끌어다가 설명하는 얘기가 많아요. 정말 내가 배웠던 구약 성경과 내가 믿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같은 분이가 끊임없이 물었을 거고요. 무엇을 추구했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열망할까? 저는 여 교회 처음 다니시거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내가 처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열망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태신앙인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주지 않나 그러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년 동안 그랬다? 3년 동안. 그럼 3년이 끝나면 확 바뀌었죠? 아니요. 3년을 지나서 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날까지 그는 끊임없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뀌어요. 그쯤 되면 그때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 표좀 정말 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쯤 되면 성장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혼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바울은 성경을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걸 더 고민해보면 딴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갈 테니까.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랑 같이 있었다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가 혼자 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아마 여기 성경을 내가 잘한다 그래도요, 바울이 3년 뒤에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 찾아갔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보름간 15일간 무슨 대화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실은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아냐면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았을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3년 동안 묵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들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내가 들은 게 맞냐? 내가 묵상한 게 맞냐?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럼 네가 고백한 예수님은 누구냐? 네가 만난 예수님 어떤 하나님이었냐?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과 복음서 예수님이 다른 확률이 깨끗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실은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고백만 하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들이 고백했는데 신기한 건 보름 동안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였을까요? 베드로가 기억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라는 걸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바울이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통해 만난 예수님과 직접 눈으로 봤던 예수님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었거나, 실은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공교회라고 고백하죠, 그죠? 이게 캐톨릭 철치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은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마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이고, 아까 제가 종교에 또 따로 있었다 그랬죠? 근데 상관없이 우리가 다 기독교라고 부르는 건 지금 전 세계 어디나 근데 전 세계 어디나 아니죠. 왜냐면 지금 저희 작은 형네가 캐나다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어제예요. 아직 어제니까. 하지만 주일날 오전에 전 세계 어디나 모여서 우리가 같이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본문은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게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안 되니까 확인을 받고 같은 하나님이야, 같은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한 게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제가 이거 문제내도 좋아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 많이 말을 들은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했던, 거기서 이 그리스도쟁이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죠.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같은 데가 바로 길리기아였어요. 그곳에 갔기 때문에,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날 잘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받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바울은 이 소문처럼밖에 기억을 안 해요. 그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가 됐대. 근데 실제로 바울이 본인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드디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그 자신의 변화, 그의 관점의 변화,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빨리 생각해 주세요. 나를 바라보는. 있으셨습니까? 솔직히 나를 좀 다르게 보게 됐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시죠? 정말 공부 잘하는 형들 밑에서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가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가 변해요?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해요. 그냥 조금 쉬고 아니면 재미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줄래요? 그냥 이렇게 한번 지극히 바라봐 주세요. 그냥 옆 사람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네 이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사람, 심지어 이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으로 나의 관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변한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마 거의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거의 다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대만 배우, 근데 그 사람이 뭔지 잘 찾아봐도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 모습만 정말 멋있어요. 그 다음에요. 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 왜냐면 대만은 让 중국이죠. 我用我的 중국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啊，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반쯤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다고 있는 거예요. 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와,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전 이분이 40년 된 대배우니까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는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박수 속에 뭐가 느껴졌냐면 저분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비웃었을 거예요. 후배들이.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표정을 봤을 때. 그죠? 그런 삶이 저희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일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완전에 이르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혼자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우리끼리 가끔 모여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나?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저희 감리교의 가장 큰 고백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 신약과 구약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표준이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 예배 오시면 그런 거 있으시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크리스찬이 만나가 좀 점검이 되죠? 또 같이 나눔이 되면서 기쁨이 되죠?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단도 되죠? 그리고 나면 중요한 게 그걸 나눠야 돼요.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야, 나는 똑같은 본문에서 난 이렇게 느껴, 넌 그렇게 만났구나. 와,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한번 키워보자. 우리 직장생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고등학교 생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 나눔을 통해 우리는 뭐 격려받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도가 되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신 부분이 있죠. 아멘 해주세요. 관점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관점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여러분들 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다면, 그 관점을 바꿨다면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내면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때 필요한 게 공동체예요. 그때 필요한 게 말씀이고 그때 필요한 게 전통이에요. 함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눈 한올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는 아니에요. 제가 왜 요즘 주일 설교 시간에 큐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 민수기 말씀이 너무 좋아. 민수기 말씀이 그렇게 좋아 본 적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이번 심야 기도회 때도 그제도 민수기 말씀을 했거든요. 저 앞부분 민수기 말씀이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밴드에도 오늘 바로 좀 연결해서 올릴게요. 그 금요일 날 있었던 그 민수기 말씀만 좀 들으세요. 그러면 그 앞부분 좀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180도 변했다? 3년 동안 변해갔다? 3년 동안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3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봤잖아요. 바울이 성장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릴까요? 점검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이 1, 2, 3, 4, 5, 6 가운데 지금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지. 두 번째,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항상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을 뭐 해야 된다? 제발 좀 쓰자. 그리고 좀 나누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맨 처음 부른 거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내 삶에서 변화가 있었던, 여러분 절대 그 변화가 뭐 조금 더 게으름에서 부지런해지고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관점의 변화가 무엇인지 좀 일주일 같이 묵상해 주세요. 그리고 좀 이따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각자 모이시면, 청년부 모이시면, 청소년 모이시면 그 얘기 꼭 한번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나 예수님을 만나 이런 관점이 변했던 것 같아,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나눔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자고. 근데 그것 자체가 간증이 되고요, 그것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 기쁘실 거예요. 우와, 너 나 만나서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 좀 강조하죠. 제발 우리 한올교회의 신앙이 내 아픔과 내 어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해요. 안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려다가 안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시선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내 앞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바울이 그거 받기는 한참 걸린 거예요. 그거 바꾸는데, 그 마음 바꾸는데. 여러분, 사랑은 give and take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에서 우리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제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가 좀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가 좀 봅시다. 예배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께 예배합시다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정말로 그걸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봅시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 찬양 뒷부분이 그렇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그 나라를 꿈꾸는 찬양하는 우리가 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어찌 보면 앞으로 이야기할 갈라디아서 이야기에 좀 도입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 교회 생활 그냥 모태신앙인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다가 제가 예수님의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관점의 변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내 관점이 이렇게 변화했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내가 그것을 내 삶의 변화로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그렇게 같이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 마음속에 숨어있던 거 찾아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내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은 어느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며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관점의 변화, 사랑의 변화, 나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또 변한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바뀌어진 삶을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제 세상을 바꾸어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바꿈은 바로 이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믿기에, 그리고 그것을 서로 확인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느꼈을 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give and take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붓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쏟아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의 관점이 제발 좀 변화하기를, 우리의 사랑이 변화하기를,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시선들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시선들이, 세상을 나쁘게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시선들이 제발 좀 바뀌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 꿈을 같이 꾸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울이 고백하는 그 자신의 변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건 그것이 베드로가 보았던, 직접 들었고 만졌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확인을 받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냐고 복음을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주님,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관점의 변화를 바라보겠습니다. 모태신앙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안지 얼마 안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내 삶을 바꿔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떻게 살아왔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변화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하나님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꾼 것보다 더 큰 꿈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곳에 올 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다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나의 관점을 바꿔주셨듯이 그 아픔에 대한 관점도 바꿔주셨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함께 힘든 시간을 지켜내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들에 담긴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근데 더 큰 꿈 꾸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회심하는 순간을 기억하며 감격에 겨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아멘. 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시다. 소리나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